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또 저같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죠. 목사님,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서 던지는 질문이 이미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아니, 저 사람도 사실은, 아니, 저 인간도 구원받는다고요? 설마.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로 말하고, 이 정도로 행동하고, 이 정도의 모습을 띄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길 찾아서 다니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네, 사랑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말씀하신 후에, 넌 젊었을 땐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네 팔을 네 의지대로 벌리지 않고 그렇게 될 거야. 십자가의 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주님,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먼저는 이런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이 질문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저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질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말을 하고, 아니 해대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구원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되겠죠. 구원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죠. 구원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기준이에요. 조건이에요. 은혜가 조건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조건이고 도구는 믿음이에요.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했으니, 도달했으니, 그렇게 쓰여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조건이 주어지고 자격 요건을 달성한 후에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받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때 비로소 선물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하여 결과되어진 사건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에 의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니 저런 사람도, 아니 저 따위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무시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구원에 대한 자격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로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뿐입니다.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만을 참조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행동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짓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판단은 저 사람의 과거의 경력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사무엘이 왕을 정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집안으로 갔어요. 아들들이 맏아들부터 나오는데 멋집니다. 키도 크고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멋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하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넘어갑니다.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드러나는 것들만 본대요.
보이는 부분, 보이는 영역만 보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이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만해.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감추어진 영역이에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질문 던진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에 의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그 사람의 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의 행동들을 판단해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잘하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치졸할 정도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의 결과일 거야 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이기도 해요. 거기서 끝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그 사람의 경력이에요. 레주메라고 하는 이력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경험을 하였고 집안 환경은 어떻고 물론 그 사람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외모, 키, 얼굴, 머리 색깔,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데 혹은 매력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저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들이쉬는 공기는 굉장히 시원할걸?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작은데 땅바닥에 붙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곱슬머리야. 고집이 세겠는걸? 매부리코야. 희한해. 눈이 째졌어. 에이, 저 사람 참 성질 나쁠 것 같은데? 눈꼬리가 올라가서 고약할걸? 인중이 길어.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미간이 좁아. 왜 저렇지? 쌍턱이야. 대충 먹지 그래. 목소리가 탁해. 아이, 매력이 없어. 손가락이 너무 길어. 게으를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닮았으니까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행동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한꺼번에 보고 계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도구로서의 그의 삶에 장차 변모하게 될 그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올 때부터 막 사람이 좀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말도 막 험악하게 하고요. 뱃사람인데요. 막 성질이 막 어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요한복음 1장인데요. 예수께서 보셨어요. 뭘 봤을까요? 그 중심을 봤겠죠. 그 미래를 봤겠죠. 그리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맞아요. 나 요한의 아들 시몬 맞아요. 나 시몬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장차 게바라 하시니. 게바는 피터 게바는 바위 반석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 뭘 보고 베드로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보셨단 말일까?
사람들은 저 개떡 같은 저 성질 저거, 아이고 저거, 어휴 저거 정말, 이렇게 볼 때 주님은 베드로의 장차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장차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기껏해야 현재고 과거에 근거한 현재일 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앞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배제한 채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애를 쓰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야 라고 여겼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신앙인 것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쾌락을 쫓고 얼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설마 아니겠죠? 라고 판단할 때 그런 판단과 말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한 영혼이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에 의한 구원의 유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왈가왈부될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불건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삼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대답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 뭐가 그게 중요해? 너 나만 따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찌되든지 나만 따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 무엇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이고 또 그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그래 맞아.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영혼이 아니지 나지. 쓸데없는 일에 관심하지 말고 너나 잘하시오. 이 얘기 아닌가? 그게 대부분 우리 결론 우리가 짓는 얘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야 다른 사람에는 팁 빼겠다 그러지 말아야. 너나 잘하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저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을까요?
설마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겠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저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겠죠?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했던 이유를 그 사람,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언행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고귀한 신앙의 성품들이, 그런 인격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그 말다툼 때문에 막 갈라지고 싸우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막 깨지는 일들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2장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말다툼 하지 말아라. 말다툼을 하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성 사람들이 듣는 거죠. 듣고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전도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행동하는 걸 들어보면,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차이점을 좁혀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돈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문에서도 돈 문제가 걸리면 막 고소하고 형제간에도 막 등지고 막 싸우고 용서 안 하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는 모습과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과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쾌락을 쫓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들도 구원받았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하는 거죠. 성경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급해 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세 곳은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물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각각의 나름대로 기술해 내려가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쓰여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때예요.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쓰여 있어요. 소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는데 그 소자가 누구지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자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딴 게 무슨 교회 다닌다 그래. 저딴 게 무슨 목사야. 저딴 게 무슨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 사람들도 구원 받았을까? 저 교회에도 구원이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진짜 있는 건가?
예수가 구원 주는 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그 질문을 한다고, 그 불건전하고 옳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할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라. 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너나 잘해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우리는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주어줄 것이고 방해꾼이 될 것이고 마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나 잘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진짜 그랬을까? 근데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걱정하는 이 질문, 예수님,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고 물어봤을 때의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의 장래가 걱정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의 장래가 걱정됐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되나요?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비교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저 사람 잘 되니까 저 사람의 장래는 저 사람의 마지막은 진짜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만약 저 사람도 구원받는데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답이 들어오면 그래 난 이렇게 이제 안 살아.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 저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비교해보고 무엇이 좋은지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저 따위로 사니까 저 인간은 구원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죠?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맞죠? 이것을 지금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불건전한 의도와 질문을 간파하시고 베드로의 질문 앞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돼라고 대답 안 하세요.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 살아있게 만들어 두는 것, 또 그렇지 않은 것,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넌 날 따라다녀. 나 따라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성경에 지금 읽어드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 16장에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딱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적당히 지으셨나니 그 다음에 악인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악인이 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 일이 써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사명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실족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을 듣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악인이래요. 악인도 악한 일을 하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는 그에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안 해. 나도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만두겠어. 나 그만두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는 날 따라오고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 두든지 말든지 그럼 그 사람에게 맡겨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듣고. 저들도 저들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모습과 사명에 대한 초점이 흐트러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와닿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근데 저 따위 인간은 이라고 말할 때 주님의 관심은 그거 너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주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면 안 갈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중지하고 이제부터 나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고 막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잡았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 지나간 일을 말해요. 과거의 일을 말해요. 이제 내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는 청년부 회장이었고요. 내가 뭐 했고요. 옛날엔 뭐 했고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는 과정이야.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지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따위 인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고 그 궁금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삶을 이제는 안 살 거야. 나도 대충 살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예수님 내 삶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간해내실 수 있는 선한 분이 아니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는 목사니까, 자, 보세요. 목사가 뭐 구원 안 받았겠어? 이상하죠? 저도. 나는 이제 목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구원 받을 수 있나? 저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이지. 라고 판단을 할 때 나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삶의 사명들을 다 맡겨주셔서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는 거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내 삶의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것 뿐이지, 내가 뭐 적극적인 어떤 구원의 경험을 하고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내 재산의 일부를 헌신해서 교회를 짓고, 혹은 교회에서 뭐 쓰러져가는 교회를 뭐 건축을 하고 맷뜻 신앙의 자녀이고 우리 뭐 가문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각 순간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권사되고 목사도 됐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확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그렇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질문이에요, 그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난 통과했고요. 저 사람 통과 안 되는 게 맞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 받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 안 하십니다.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들의 고민은 거의 비슷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틀림없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어떤 분명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이 한 말과 행동과 저 사람이 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해도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사실 그때 더 놀라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인가? 사생자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해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까? 그럼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악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랑이 없거나,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질문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세우신.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평신도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 좋아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애쓰고 힘든 거 주님이 알아주시고 잘했다 하시겠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어떤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엄연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을 때 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도 저를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질문 던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도 구원 받았는데 뭐 저 사람이야 뭐.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저 사람 구원도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일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내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저 사람의 과거와 저 사람의 행적과 저 사람의 상처와 저 사람의 아무도 모르게 짓는 그만 알고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실걸? 생각해 주는 거죠. 저 사람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역시 구원받고 사명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겠지? 라고 믿어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나 같은 거 뭐가 좋아서 구원했어요? 나 같은 거 뭐 이뻐서 사랑하세요? 가지고 나 같은 거 뭘 보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말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의 수준과 또 밀도를 조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지고 뭐 아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근데 마음속에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크시고 높고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아니 저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은 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아니 여전히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고 늘 물어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